아유, 반갑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오늘 주로 계시고 또 그 외에 또 몇 분 이렇게 계신데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귀한 강의를 하려고 멀리서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초등학생, 예, 학교는 뭐 안 다닐 수 있지만 홈스쿨 할 수 있지만 예, 아무튼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있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달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오느라고 목사님이 1kg가 빠졌어요. 오늘. 예.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이야기 강의를 할 거지만 오늘 강의의 내용은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과 또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는 목사님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배우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만 우리 어린이들이 알아볼 영광 받으시는 신앙. 우리 친구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죠. 안 가지고 있는 친구는 없죠? 이 중에? 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아마 잘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걸 부인할 친구는 없을 거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누구만?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라죠? 그런 친구는 혹시 없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영광 좀 받고 그리고 저기 있는 뭐 우리 내가 좋아하는 가수 연예인도 영광 좀 받고 뭐 그러면 되죠 라고 하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야. 아마 이 말에는 다 동의를 할 거예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저도 바랍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도 영광 받고 나도 영광 받고 뭐 우리 모두가 영광 받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잘못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스마트폰이죠? 핸드폰이죠? 그런데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걸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져서 이거 망치인가? 그러면서 못을 쾅쾅쾅 박는다고 생각해봐. 그죠? 그러면은 잘못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못도 박히지도 않고 이 핸드폰이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깨지죠. 못을 박는다고 생각하면. 못 박으니까 깨지지, 못이 박혀지지도 않지, 나는 속상하지, 이것도 깨지지, 그리고 못도 안 박히지, 나는 속상하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나 못을 정말 잘 박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 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지식,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야. 하나 문제 내볼까?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어린이들은 당연히 너무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예, 믿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에 가잖아.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는다고 해봐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날렸어. 당신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당신이 아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오, 너무 이렇게 훌륭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더 명확하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죠. 우리 친구는 너무 훌륭한 친구야. 몇 살? 4학년이요? 너무 훌륭해요.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저쪽에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저는 부처님이나 공자나 예수님이나 소크라테스나 그 비슷한 사람들 아니에요? 비슷한 사람들인데 저는 부처님 그 생긴 게 좀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이 그림 보니까 되게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저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도 전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저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왜 믿어? 잘생겼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정답이에요. 똑똑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영광이 하나님께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좀 더 목사님이 좀 극단적으로 물어볼까?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왜 못 가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된, 그릇된 지식을,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친구가 얘기해 준 것처럼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 요만큼 중요해요, 요만큼 중요해요, 이만큼 중요해, 아니면 우주만큼 중요해. 그렇죠. 그냥 조금 더 중요해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배우는 거는 그냥 조금 중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1,000만 원만큼, 아니 1억 조만큼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까지도 결정을 짓는 너무나 중요한,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역사 배워서 우리 친구들 알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지켜지는 그 내용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렸어요. 다른 것 때문에 버린 게 아니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목숨까지도 버렸어.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축복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목숨을 다할 수 있는 너무나 대단한 친구들임에 믿어요. 알겠죠? 예,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서론이었어요. 괜찮아요? 지금 몇 시야? 서론 목사님이 딱 10분 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알아들었어? 목사님 딸도 2학년이거든? 9살. 9살 있어요, 여기? 9살은 없어요? 목사님 아들은 13살. 6학년. 그리고 딸은 19살. 2학년. 그래서 오늘 여기 같이 오고 싶었는데 오늘은 못 왔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말하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죠. 여기까지 동의하죠?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이런 친구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오늘 두 가지를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창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혹시 한문도 배웠어요? 한자? 이거 혹시 무슨 글자인지 알아요? 아, 왜 이렇게 똑똑해? 서울대학교 다녀요? 왜 이렇게 똑똑해? 이건 혹시 알아요? 이거는 없을 무. 이거는 맞아요. 누가 이렇게 똑똑해? 왜 이렇게 똑똑해요? 자,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 첫 번째는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셨다. 그러면 뭘 목사님이 오늘 얘기하고 싶냐면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여기요, 우리 이 공간도 의자 치우고, 뭐 칠판도 치우고, 여기 안에 있는 거 다 완벽하게 치우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똑똑한 친구들은, 무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요, 이 세상에 이 건물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구도 없는 거야. 그러면 별도 없어요. 그럼 태양도 없는 거야.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이 무의 상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없는데 누구만 계신 걸까? 맞아요. 더 정확하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계시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존재한다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거기까지는 안 물어볼게요. 예.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지만 누구만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거예요. Living? That's good. 한 글자는 맞았는데? 리빙은 아니지만 빙이죠, 빙. 예. 자, 그래서 무라고 하는 거는 지구도 없고 태양도 없고 공기는 있을까 없을까? 공기.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존재하려면 숨 쉬어야 되잖아. 똑똑해. 맞아. 하나님은 공기가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너무 똑똑해. 하나님은 영이시기든. 요한복음 몇 장? 네, 그것까지는 안 물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인가? 그렇죠.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공기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되니까 태양도 없고 별도 없고 지구도 없고 나무도 없고 바다도 없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니까 우주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주는 있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고 태양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고 그런데 우주라고 하는 공간은 있어야지 하나님이 계신 건가요? 성경책을 찾네. 정답을 얘기하면요. 우주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없는 거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셔요. 하나님만. 하나님은 어디 계셔? 색깔? 검은 색깔이 있냐고? 아니요. 검은 색깔 자체가 없는 거예요. 특이하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 그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깜깜하고 보이지도 않는 거기는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다 뭐다? 물질이에요.
그거는 몰라요. 이 물질 다르고 이 물질 다르고 이 건물 물질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점점 맞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용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 그래요. 점점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이 칠판이 딱딱해가지고 이거 한 10년 갈 것 같은데 100년 갈 것 같은데 생각해도 점점 이 물질은 무질서로 가고 있어요. 우리의 몸도 이렇게 건강한 것 같지만 100년 뒤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죽어서 어디가 있을까? 점점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점점 무질서로 가요. 소멸돼요. 물질이기 때문에. 천국에도요. 맞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있지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빛도 없어요. 공간 자체가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똑똑하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둠은 있지 않을까? 컴컴한 그 어둠의 세계는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밌는 거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개념 자체가 없다고 했어요. 인류에 있어서 중요한 발명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동차 바퀴예요. 동그란 바퀴의 발명. 바퀴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끌고 다녔어. 다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동그란 것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바퀴라는 게 생겼네.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동차가 이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편리해요. 목사님도 자동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올 수 있었어요. 자동차가 없었으면 못 왔을 거예요. 지하철도 결국에는 이 바퀴의 개념이에요. 바퀴가 그 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철로를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걸어서는 못 와요. 너무 멀어가지고. 목사님이 있는 곳이 너무 멀었어요. 자전거 타기에도 너무 멀었어. 근데 자전거도 바퀴니까, 그지? 자, 네, 목사님이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막 전기 자동차도 있고 막 자동차가 엄청 발전했잖아. 그런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바퀴, 동그란 원이라고 하는 이 바퀴, 사람이 분명히 발명하긴 했지만 근원적으로 보면은 이거 누가 허락해 주신 걸까? 안경 같아요? 그럼 안경도 누가 허락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자동차 바퀴 누가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발명가에게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으면 사람이 이거 발견했을까? 발명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발명하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자동차 바퀴가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라는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발명했지만 근원적으로는 이 동그랗다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죠. 개념 누가 주신 거예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구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태초에. 너무 똑똑해. 우리 아이도 이 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똑똑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을 잘해야죠.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창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것 같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요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에이,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할지라도 우주 가운데 먼지는 있어야지 그 먼지를 긁어 모아서 지구를 이렇게 뭉쳐서 눈사람처럼 만들지라도 정답이에요. 먼지가 있어야 그래도 말씀으로 먼지들아 모여서 지구가 되거라 라고 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무라고 하는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너무 훌륭한 거예요. 저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만 우주도 없고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캄캄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그 상태에 하나님만 계셨죠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축복된 우리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을 한 가지 살펴보았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너무 훌륭하다. 목사님은 이거 이해하는데 10년 걸렸는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1시간 딱 듣고 이해가 된 거야? 야, 정말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면은 되는 거구나. 그죠? 사람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목사님이 아는 서울대학교 박사님도 이거 듣고서 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는 친구들은 유치원밖에 안 다녔어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유치원만 다녔어? 유치원생이야? 훌륭해. 유치원밖에 안 다녀도 이런 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수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우리 친구가 똑똑해서 이게 이해가 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감사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께만 감사 올려드려야 돼요. 그렇지. 그런 어른들께도 감사해야지. 그죠? 감사해야 되지만 어른들 위에 누가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 다 무시해. 사람들은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돼요. 네. 아까 바퀴를 발명한 사람 있죠? 발명가에게도 상 줘야 돼요. 아유, 발명 너무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라고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발명가를 누가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와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함께 가는 게 뭐냐 하면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또 하면은 작정이라고도 해요. 나는 오늘 밥을 2그릇 먹기로 작정했어. 이런 말 쓸 수 있죠? 질문? 먹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나는 오늘 2그릇 먹기로 작정했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와 더불어서 이거 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창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어요.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작정이라고 말해도 예정과 같은 말이고 예정이라고 말해도 작정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어요. 정하셨어요. 오늘 우리 친구가 이런 소리가 강의 중에 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을까 안 정하셨을까? 정했을까 안 정했을까? 정했죠. 만약에 목사님 무슨 갑자기 난 소리잖아요. 그거는 우연으로 난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걸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자, 세상의 모든 거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밖에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창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정과 작정 밖에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 문제 내볼게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병에 걸려야 안 걸려요? 죽을 병에 걸렸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은 이제 이 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슬퍼요, 안 슬퍼요? 너무 슬프지. 그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장밖에 없는 걸 주신 건 아닌 건데. 리액션 좋아, 아주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네. 예. 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금 문제 내고 있었죠?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 너무 슬퍼. 우리는 그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기도해야죠. 열심히 해야 될까, 그냥 대충 해야 될까?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아픈 친구 있으면, 혹은 성도님들 가운데에 병에 걸리고 아프신 분이 있으면 온 교회가 기도하되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해도 죽는 경우가 있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슬프죠. 그런데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야 아이고 목사님 이름이 재신이야. 재신아, 너 병에 걸렸어? 아이고 너무 슬퍼. 나 하나님인데 너무 슬퍼. 근데 너 병에 걸린 거 어쩌다 병에 걸렸어? 나 몰랐어. 너 암에 걸렸어? 나 하나님인데 나 몰랐어.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있을까? 모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도 너 방구 몇 번 꼈는지 이런 거 하나님 모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똥 몇 번 쌌는지. 하나님은 모르시는 일이 없어요. 모든 걸 알고 계셔. 그런데 왜 모든 걸 알고 계시냐? 바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안타까운 병에 걸린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써볼까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병에 걸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 안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병에 걸린 거야?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 목사님이? 여기 먼지 떠다니는 거 보여요? 근데 먼지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 있죠. 여기에 떠다니는 먼지 한 톨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아니, 먼지는 좀 그렇잖아, 솔직히. 너무 훌륭해. 진짜 감동적이야. 세상을 바꿀 우리 아이들은 여기에 있구나, 다. 좀 극단적인 예는 맞아요, 사실. 너무 좀, 그런 예를 들어요,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떨어져, 안 떨어져?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떨어지는 거죠. 참새의 깃털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예정하신다, 작정하신다. 좋은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아까는 병에 걸렸잖아. 너무 슬펐잖아. 예지만 누군가가, 엄마 아빠가 사업을 하시는데, 장사를 하는데 갑자기 사업이 대박이 난 거야. 그래서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갑자기 100억, 200억, 300억을 잘 벌게 된 거야. 돈이 많이 벌면 좋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사업이 잘 돼서 정직하게 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병도 안 걸려. 몸도 건강해. 그런데 성격도 좋아. 인품도 좋아. 그런데 또 하나님도 잘 믿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 대박난 사업, 하나님이 계획하셨을까, 안 계획하셨을까? 계획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잘 돼도 교만할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너무 슬프지만 안 좋은 병에 걸려서 이 세상에서는 망했어. 우리 친구들은 그런 말 안 쓰죠, 잘? 망했어. 이런 말 잘 안 쓰죠? 좀 많이 써? 요즘에 너무 많이 써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말들을. 안 좋은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너무 슬프지만, 눈물이 나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없을까? 그 안에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계획 가운데에 너가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별다른 뜻은 없어. 그냥 그렇게 병 걸리게 한 거야. 그냥 그렇게 사업이 잘 되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모든 일 가운데는 다 뜻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오늘 목사님이 멀리서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뜻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 가운데는 목사님 강의 좀 재미도 없고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재밌어? 아유, 고마워. 아유. 웃겨? 그래서 목사님이 좀 재미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따라와서 목사님이 지금 이런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받아들이고 대답도 잘하고 해서 나도 이때까지 만난 우리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 제일 재밌어. 우리 친구가 이때까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잘 들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 그리고 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섭리? 네, 섭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잖아요. 몇 살까지 살고 싶어, 우리 친구들은?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너무 똑똑해요. 하나님께서 969살 살으라면 969살 사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평균 연령이 80세인데요, 목사님. 아니에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1000살을 살라고 하면 1000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60살까지만 살아라, 그리고 천국에 와라 그러면 60살까지만 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무 슬픈 얘기는, 10살까지만 살고 천국에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순종할 거야, 불순종할 거야? 너무 슬프겠지만 순종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1000살까지 살아라 그럼 순종할 거야, 불순종할 거야? 순종해야죠.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천국에 가는 어린이들이, 태아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슬프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이것도 좋지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면은 100살까지 사는 거죠. 하나님이 100살까지 살아라. 그러면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시간을 100년을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요 모든 과정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섭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말에 별명이 있어. 그건 뭐냐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아. 에셀이가 오늘 목사님 뭐 어제 왔는데 오늘 또 왔어요? 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오늘 보니까 목사님 갑자기 또 왔어. 근데 갑자기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목사님도 여기 오게 될 줄 작년에는 몰랐어. 심지어는 지난달만 해도 몰랐어요. 근데 한 3주 전인가 우리 목사님께 목사님 한번 여기 와주실 수 있나요? 해서 누가 있습니까? 어린이 친구들이 그럼 가야죠 제가 하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야죠 라고 하기 전에 누구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세워졌을까? 정답이에요. 태초. 태초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시간에 어렵네요. 시간에 그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적 기호로 따지면 뭐예요? 무한대이기 때문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장실에 똥 싸러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똥을 하루에 몇 번 쌀 것 같이 보여요? 2번? 100번? 오, 거의 비슷해. 100번. 거의 비슷해. 99번? 아니요, 그건 너무 많고, 목사님은 많이 먹는 사람처럼 보여? 조금 먹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화장실을 조금 가겠어? 많이 가겠어요? 많이 가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화장실에 똥 싸러 가는 것도 누구의 계획이에요? 목사님 그건 좀 너무 더럽잖아요. 왜 똥과 하나님을 연결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맞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고 하는 개념에서는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럼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거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괜찮아요?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정해놓으셨으면 저는 로봇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로봇인가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띠띠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띠띠띠 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똥을 2번 싸라 띠띠띠 그러면 똥을 2번 싸고 이러는 로봇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아니죠.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아마 저같이 생각이 짧은 발명가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면 악을 행하는 건 나쁜 거니까 선만 행하게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예정이 돼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왼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왼손 들어보세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이상하다. 뭐라고요? 그렇죠. 예. 자, 목사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의지는 충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죠. 나는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안 가진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아닌가 봐. 나도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제 몸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내 의지를 역행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의지가 충돌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모르면? 하나님은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될 줄 모르시나?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 밖에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다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충돌되지 않으시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신비롭다, 너무나 신비롭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좀 어려운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예정 가운데에 섭리하신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역사도 공부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수학도 공부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과학도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로 수학, 과학, 영어만 열심히 공부하면 결국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릇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오늘 알겠습니다. 창조하셨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동차 바퀴도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목사님이 여기 펜을 잡고 있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또 잡았어요. 손으로 잡는다고 하는 이 개념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 개념 어디로부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개념이야. 이 세상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본다? 눈으로 본다? 어떻게? 뭘? 그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걷는다? 팔다리가 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구나, 정해놓으셨구나. 심지어는 먼지, 방구, 우리 똥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없는 것이 없구나. 그리고 우리 인생의 100년, 1000년,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 가운데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구나. 그래서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의, 예정의 실행이구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습득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고 고전을 공부하고 과학, 수학,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맞춰도 되겠어요? 한 3시간 더 할까? 아니야? 딱 여기서 맞추는 게 딱 좋겠지? 기도하고 마칠게요.